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 신학대학원, 그냥 대학원이 아니고요. 신학대학원에 논문을 썼는데 논문 주제가 분류가 비교 종교학을 했습니다. 인류 문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비교 종교를 제가 썼는데, 그럼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고 전체 종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교를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험도 있고 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익숙하니까. 이제 비교 종교를 하려면 경전을 읽어야 되잖아요. 불교 경전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쉬워요. 66권 딱 있잖아요. 66권만 읽으면 되는데 불교 경전은 정말 많아요. 이것저것 참 많아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뭐 그때는 아는 스님도 없고 지금은 있거든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뭐가 정통이에요? 그러면 이거 읽으면 정통이다. 강의도 제가 들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너무너무 고민되고 주제를 잘못 잡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서점가를 뭐 학교 도서관에 불교 경전이 있을 리도 없고 신학교 도서관에 그래서 뒤지다가 득템을 했어요. 네, 종합된 경전을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경전을 중요한 걸 축약해서 한 권의 두꺼운 책으로 발간한 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득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서 공부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집에서 하겠습니까? 도서관에서 하죠. 네, 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불교 경전 펴놓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저 뒤통수 참 많이 맞았습니다. 아니, 남이 하는 공부는 뭐 이렇게 궁금해. 뭘 와서 봐, 자꾸. 뭐 보냐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렇게 보다가 뒤통수 꼭 때리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경전 읽냐고. 그래서 한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참 많이 맞았는데 저는요, 흥분하고 있었어요. 성경 읽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밝히 드러나고요. 성경이 증명이 돼요. 이거 읽으면서. 나는 흥분해 있는데 왜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내 말은 안 듣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시예요. 자연 현상을 보고 풀어낸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한테 주신 계시예요. 그 불교의 경전에 들어가면 틀리지만 첫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치로 가고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발전해 가다가 거기에 신적 요소를 가미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 틀려지는데 전반부를 보면 이게 성경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그대로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속 내용도 모르면서 나를 때려. 예.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 세계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연구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 왜 우리는 이걸 못 찾아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경전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으로 점수 잘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까다로운 분한테 잘 받았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좀 더 진지하게 찾아내는 노력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신학에서는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을 이렇게 계시된 것을 자연 계시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 자연 계시는 자연계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야만 우리는 결실을 거두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디를 가나 지극한 선은 공통적이에요. 왜 공통적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다 같아요. 착한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나쁜 사람은 결국 벌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 계시 속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쪽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세계에서 이기고 살고 결실 거두고 살려면 그 안에 감춰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노력을 너무 안 해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눈만 돌리면 감격스러운 말씀이 보이는데 감격하고 사시나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지혜자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막연히 잘 될 거다. 글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잠언서는 단호해요. 막연히 잘 되는 거 없다. 네가 좋은 의미를 심어놓고 잘 될 거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셔야지. 왜 자기가 부여를 해요? 그럼 잘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더 단호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이야기하면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잠언 전체가 이런 이야기들 여기에 실어놓고 있는데 무슨 위로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법칙을 분명히 알고 법칙대로 살아라. 이게 지혜다. 근데 이 법칙은 딱딱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리드미컬하게 오늘 1, 2부에 제가 이 용어를 썼습니다. 예. 3부에다 이 단어를 써놔가지고 1, 2부에는 안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그냥 튀어나왔어요. 리드미컬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스탑될 부분, 약하게 힘줄 부분, 강하게 힘줄 부분, 천천히 갈 부분, 속도 내서 갈 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뭉뚱거려서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듬을 잘 캐치하고 어떻게 하면 캐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있고 내 살아가는 현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리드미컬하게 가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뭘 능치 못함이 없대. 그게 믿음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우 같다고. 저 사람은 여우 같다고. 잘 돼. 그 사람이 여우처럼 하고 싶어서 하나요? 말씀대로 리드미컬하게 하는 거야. 저거 여우라고, 여우. 그 여우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됐어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가니까. 과감하게 표현하면 뭉뚱거려서 가시려는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듬을 잘 타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잘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양한 영역을 집대성어로 해놨어요. 한 주제 가지고 여러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 상식,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그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예. 모태신앙인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저는 들어봤으니까 별반 다른 게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왜? 그렇게 법칙이 짜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예.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제 내부 항목으로 들어가면요. 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1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주진 않았는데 13절을 한번 띄워볼래요? 예, 제가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예. 보증 서지 마라. 외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으면 그냥 해를 당할 건데 당하게 놔둬라. 그 얘기예요. 방법이 없다. 저렇게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내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내어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말을 하고 설득하고 권면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고집 피우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얘기가 잠언서에는 한 6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어코 보증을 선다면 몸을 볼모로 잡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일이 잘못되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팔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풀어주고 하는 건 있지만 채무가 생기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죠. 돈거래하지 마라. 교회는 돈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안전장치가 좀 옛날에 없었잖아요. 어쨌든 꼬여야 되고 하는데 은행도 문턱이 높고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근데 돈거래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군 교회에서도 얘기했다니까요.
자주는 못하고 1년에 한두 차례는 반드시 해요. 빌려주는 사람은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고 빌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갚는다 생각하고 빌려가라. 요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계속 사고가 나. 기어코 사고가 나. 관에 있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지금 아는 교회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완전히 당해가지고 다 주변에 좋은 말만 해주니까 나 같은 사람은 험한 말 해줘야지 뭐.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하라고, 손절하시라고, 왜 교인들 피해 늘어나게 하냐고. 딱 계산하고 들어왔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 할 수 없어요. 대가 치를 수밖에 없어요. 대가 치를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연히 잘 되겠지. 막연히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막연히 잘 되는 거 없어요. 정말 제대로 해야 잘 되는 거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시기에 맞지 않게 시기를 못 맞추거나 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된다. 14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웃을 축복하면 모욕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도 시기 적절하게 잘 맞춰서 톤도 맞춰서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해야 된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 보셨죠? 저도 봤고요. 단어는 칭찬이나 단어는 축복이나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은 깔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걸 못 알아봐? 못 알아들어? 그럼 당해야지 뭐. 성경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걸 못 알아듣고 못 알아채면 당할 수밖에 없지. 미련한 사람은 절구의 공의로 찌어내도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 못한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관계인데 심리학에는 관계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금세 나오는데 관계 심리학은 세 가지 좋은 관계를 요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책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경계가 잘 정립돼야 된다. 너무 경계를 허물어뜨리면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음과 행동을 적절하게 주고받아야 된다. 원사이드가 돼서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 서로 잘 주고받아야 된다. 이걸 의도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앞에 두 개가 잘 안 되면 자아가 고갈이 돼서 아무리 선의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고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될 수 있다. 거기 손 놓지 마라. 그건 본인이 당해야 된다. 냉정하게. 정리된 다음에 다 나타나잖아요. 정리된 다음에. 말한다고 뭐 알아듣습니까? 고집대로 하지. 도와줘도 욕먹고 안 도와줘도 욕먹고 도와준 사람 왜 욕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은 방법이 없다. 15절 16절 말씀에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기름이 발라진 것은 제대로 움켜질 수 없음 같이 고쳐지지도 않고
고통 중에 그 여인하고 살 수밖에 없다. 여성분들, 남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 정리한 건데, 이 솔로몬 때 거를 재해석해서 정리해 넣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여인이라고 살았잖아요. 처첩이 많았잖아요.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 뭐, 그 많은 여인들 모셔오는데 성격이 어떤가 판명하고 모셔왔겠냐고요. 정략 결혼인데 와서 보니 별의별 여인이 많은 거야. 근데 다투기 좋아하는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좋은 관계가 깨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인생이 무너지죠. 못 말린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한두 번 같이 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외인같이 여겨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장로들, 지도자들이 가서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다. 외인같이 여기고 그 결과물은 본인이 책임지게 해라. 안 돼요. 개입해도 안 돼요. 안 해봤겠어요? 소용없더라고요. 성령대로 해요. 네 번째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점점 더 쓸모있게 만들듯이 친구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면으로 발전해야 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어디를 가든 뚫고 지나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도 통계를 보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하게 되고 점점 더 인생이 성숙되게 되고 결실을 거두게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깎아내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듯이 그렇게 서로 만들어줘서 각각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한국 안에 있으니까 해외 교포교회는요, 젊은 층이 많고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잡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잡이 그렇게 기회도 많지 않고 지금은 전 세계로 가지만 옛날은 뭐 영어권 나라, 미국 뭐 사실 거간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신실한 형제가 정말 이 어린 친구들 사역 열정적으로 하는데 생계에 지장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직업을 얻어야 돼요. 좋은 직장. 근데 그게 뭐 100대 1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헌신이 가능하게끔 100대 1을 뚫을 수 있게 우리 기도하자 해서 그게 기도 모임이 되더라니까요. 기도 모임을 하더라니까 100대 1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약속대로 헌신하고 교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날카롭게 만들어주세요. 뭐든 간에 뚫고 나갈 수 있게. 혼자 끙끙대지 말고 기도 제목 쉐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 이후부터는 17절 이하부터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뭐냐면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가꿔야 된다. 가꾸는 곳에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고 가꾸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곳에 더 많은 것이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27장 23절 말씀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주로 목양실에 올려놔요. 넣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양떼 소떼 하면 목사들한테는 딱 맞는 말이니까 다 이게 걸려 있는데 목양 일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생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를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발전해 가는 사람에게 결실이 주어진다. 이건 일반 상식이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흐름을 잘 따라가야죠. 자꾸 최고가 돼야죠. 그럼 왜 못 살아남아요? 살아남죠. 허름한 노포도 살아남잖아요. 맛으로 승부하잖아요. 추억으로 승부하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예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예화를 하는데 종교계에서 한국군을 대표해서 외국군하고 교류하는 제가 대표 창구예요. 그런 직책을 맡은 적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영어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 대사관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고 했으니까 영어를 손에서 놓은 적은 없어요. 계속 했어요. 영어만큼은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영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고 기도했었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한국군을 대표해서 공식 채널이 됐어요. 미치겠더만요. 장난이 아니야. 내가 알던 영어는 영어가 아니야. 미치겠더라고. 일단은 군사 영어 단어는 안 외웠잖아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장 우리 옛날 사람들 만든 것처럼 그거 만들어서 다녔다니까요. 그 지나가던 중고등학생들이 이상하게 저를 보고 웬 아저씨가 저거 나 지금 미치겠는데 뭐 임무는 맡았지 못 해내면 쫓겨날 거고 쫓겨나면 끝나는 거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퇴근하면 뭘 하냐면 맨날 영화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넷플릭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구매해가지고 전쟁 영화 계속 그거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 용어를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5분 전화 영어 그때 막 나왔어요. 5분 전화 영어, 10분 전화 영어, 10분 전화 영어 했더니 나중에 미치겠다만요. 한 2주는 행복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두려워. 10분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국제대회 가게 돼서 미치는 거는 내 담당자가 미측 담당자가 얘는 영어를 너무 잘한대. 미치겠어. 난 잘하는 거 없어. 그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간 건데 준비해서 간 토픽만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음번에 얘기하자 하고 내가 기술을 쓴 건데 작전을 짠 건데 얘는 속도 모르고 당연히 영어 잘하지. 미국 사람한테 교정받았는데 미치는데 일이 커지는 것은 국제대회 통역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모시고 가는 분이 괜히 엉뚱한 발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발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발언 안 하셨어요.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거 하려고 1시간짜리 비쌌습니다. 10번 강의 끊어가지고요.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저 미국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얘기 했더니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강사가 내가 준비한 걸 딱 보더니 너는 네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써온 영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면 내가 비싼 돈 내고 너한테 안 왔다. 내가 돈 내고 온 것은 네가 해달라고 온 거다. 그러고 갔어요. 미치는 거예요. 살 빠져서 왔어요.
예. 근데 또 갔다 와서 이거 참 잘한다고. 미치는 거야. 나 아직도 영어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예. 다른 방법 없고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두들겨야 돼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계속 발전하고, 지금은 유관 산업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잠깐 눈 돌리면 못 쫓아가요. 계속 봐야 돼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놓치지 않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풀을 베고, 계속 심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거기에 풀이 나게 해주시겠다. 계속 자라게 해주시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엉겅퀴가 나와서 좋은 풀들을 전부 다 집어 삼켜버려요. 거기서는 안 돼요. 계속 관리되면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울며 뿌리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 지뢰밭이 얼마나 많아요. 울며 뿌리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게 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요행이야. 요행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요행을 따라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지. 그래서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120년, 130년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어요. 50 본다 하더라도 80년, 70년, 80년이 앞에 있어요. 손 놓으면 허무하게 살 거예요. 계속 뿌리면 나도 모르는 귀한 결실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꾸 손 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마르죠. 거기는 말라요. 안 나와요. 그때 가서 또 해보겠다? 없어요. 기회는 끝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나온다니까 거기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게 잠언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지 마라. 되게 해라. 계속 자라게 해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련하면 방법이 없다. 미련함을 벗는 길은 자기 자신 책임이다. 공의로 찌어도 미련함은 벗겨낼 수 없다. 해도 안 되면 그렇게 미련하게 살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 지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잘 소화해 낼 줄 알면 이 사람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그 이상 저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나 진짜 만났어요. 대가예요. 세계적인 대가예요.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분은 결국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해 보면 안다. 잘 소화해내면 이 사람은 앞으로 멀리 갈 사람. 그런 사람과 잘 가야 되고, 조그마한 칭찬에 우쭐하거나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국은 꺾일 수밖에 없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럼 난 대단하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겠어? 나를 능가하겠어? 백날에도 안 돼? 막 이래요. 마지막 봉우리를 못 피우잖아요. 하나님 허락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칭찬 받으세요. 받아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노력합시다. 거기까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다방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대로 놔둬라. 아주 성령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얘기가 있네요. 할 수 없다 놔둬라.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자. 거두는 데서 계속 나오게 하신다. 계속 나오게 하신다. 계속 발전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 멋진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들었습니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점점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감격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소떼 양떼에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결실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